어느 유람선이 태평양을 지나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좌초가 됐습니다. 그때 구조헬기가 때마침 도착을 했고 거기서 내려준 사닥다리를 여자 1명과 남자 10명이 동시에 붙잡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구조헬기에 딱 10명만 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헬기 기장에 부탁했습니다. 제발 1명만 좀 손을 놔주세요. 아니면 우리 다 죽습니다. 줄을 놓으실 분 손 들어보세요. 그때 그 여자분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았는데 이번 한 번 더 희생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놓겠습니다. 그 말에 나머지 10명의 남자들이 박수를 치다가 다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이 한몸이라고 하는 부부 사이에도 그런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다. 이런 걸 좀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 이기심의 반대말이 뭘까요? 그게 사랑이죠.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희생할 수밖에 없고 또 이기적인 고집을 피울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가 참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반대로 이기적인 생각, 자신만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절대로 어떤 하나된 공동체, 하나된 교회, 하나된 가정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좀 낯선 표현이 등장합니다. 서로 사랑해라, 서로 섬기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가 고개를 끄덕거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1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지 않고 종노릇하라. 근데 이 종이라는 말이 듣기 좋아서 종이지 실제는 노예를 의미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는 수준의 권고가 아니라 상대방의 노예가 되어주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노예라는 말이 던져주는 함의가 현대 사회에서는 별로 와닿지가 않죠. 노예 제도가 없으니까. 하지만 당시 로마 시대에서 부자이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서로에게 노예가 되어주라라는 말만큼 충격적으로 들린 말이 또 있었을까요? 노예라는 것 자체가 그 얼마든지 주인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고 얼마든지 팔아버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존재가 노예 아닙니까? 폴리오가스라는 사람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는 말씀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007년은 영국에서 노예 무역이 폐지된 지 200년이 된 해였다. 영국 곳곳의 학교들은 노예 제도의 수치스러운 역사와 노예 폐지 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에 대해 다시 공부하는 기회를 가졌다. 한 초등학교에서는 아프리카 노예들이 강제로 이름을 바꿔야만 했다라는 것, 그리고 이름 대신에 팔에 넣은 숫자로 그들을 불렀다라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알려줬다. 이런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한 소녀가 선생님을 찾아가서 노예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던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우리도 한번 경험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했다. 그렇게 해서 2주 동안 아이들과 교사들까지 팔목에 쓴 숫자로만 상대방을 부르게 하면서 이름을 빼앗긴다라는 게 어떤 것인지 경험해 보았다. 이것은 노예 생활 가운데 지극히 한 부분이었지만 그 경험은 강렬했다. 이 경험 이후에 온 학교가 어린이 노동 착취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하여 일하는 어떤 협회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게 됐다. 만약에 이 아이들이 그저 노예무역이 어떤 것이다, 끔찍한 거다, 그냥 이렇게 말로만 들었다면 그냥 이렇게까지 협회를 지지하고 대외 활동을 하고자 나서지는 않았을 거예요. 노예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그냥 잠깐 경험해 본 것으로만도 그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 시대의 노예로 산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거고 이 말이 얼마나 큰 거부감을 주었을까 우리가 조금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노예가 되라는 말 얼마나 끔찍하게 들렸겠어요. 그건 아니라도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로마 시대의 이 교회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아마
그건 아니라도 나는 하나님의 노예, 주의 종이라는 말까지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다. 거기까지는 가능했을 거예요. 황제는 자신을 신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린 그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노예라도 그것까지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 하나님 크신 분이니까. 근데 상대방에게, 서로에게 종이 되라, 종노릇해라. 이건 굉장히 힘든 이야기죠. 생각해 보세요. 자신보다 사회적인 지위도 떨어지고 교육적 수준도 떨어지고 재산 상태, 그 어떤 것을 보아도 외모도 그렇고 아주 열등한 존재한테 내가 상전이면 상전이지 어떻게 그 사람의 노예가, 내가 저 사람의 어떻게 노예가 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서 다 꿈틀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돌보라, 이 이야기에는 아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서로에게 노예가 되라, 이 말에는 좀 궁시렁대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도대체 왜 이렇게 파격적인 이야기를 던지고 있을까? 이게 로마 시대를 살던 사람들에게도 어려운 이야기지만 우리에게도 쉽지 않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로 사랑하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의외인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서로에게 종이 되라, 너희는 종이다라는 말 앞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지금 본 갈라디아서 5장 앞에 3장과 4장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아마 이 대목에서 이 편지가 낭독되는 걸 듣는 사람들은 환호했을 거예요. 이미 이야기한 대로 황제나 유일하게 황제만이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는데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엄청나게 축복의 말로 들리는 거죠. 기쁜 말이에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런 말씀까지 나와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기서는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노예가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식이야. 그런데 5장에 와가지고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너희 이제 자유를 얻었으니까 이제 서로에게 노예가 되어주렴. 생각해 보세요. 3장하고 4장에서는 기쁨의 환희에 차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챙기신다니. 그러다 갑자기 당신들 종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에 아멘이라고 바로 나왔을까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렇게 고귀하게 된 이유가 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종이 되기 위해서라고? 어이없는 생각이 들죠. 아마 갈라디아서 5장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가장 넘어가기 힘든 부분이었을 거예요. 도전이 되고 걸리는 부분이었겠죠. 근데 이런 당황스러운 수고가, 당황스러운 이런 권고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에서 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상대방의 짐을 지고 살라는 거죠. 짐을 지는 존재가 누구죠? 그게 노예고 종들이에요. 주인들은 절대로 짐을 지지 않습니다. 노예들을 시키는 거지. 이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짐을 지고 살라. 상대방에게 종의 어떤 섬김을 또 노예의 삶을 너희가 살라. 근데 이 짐을 지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또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짐을 지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이제 짐을 내려놓고 쉬라고 하시는데 사도 바울 갈라디아에서는 서로의 짐을 져주는 노예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뭐 뒤죽박죽에다가 모순 아닙니까? 왜 굳이 갈라디아에서 서로에게 노예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충격적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모순이 있는 말씀이 전해진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다른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에서 그 누구도 주인 행세를 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상대방에게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순간 그 누구도 그 공동체에는 주인이 없어요. 바로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주인이 되고 나머지는 다 동등한 존재가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서로에게 노예가 된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인, 공인 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 가운데 주인인 척을 하지 말라.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 14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육체의 욕심이라는 말이 결국 뭘 의미하냐면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굴고 살아가는 모습, 이게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19절과 21절을 보면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20절과 21절만 봅니다.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닥치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우리가 보면 그냥 이게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거는 결국 뭘 가리키냐 하면 공동체 안에서 자기 패거리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딱. 그러니까 자기가 이 공동체에 뭔가 실세가 된 것처럼 굴면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만들고 그들과 같이 먹고 술 마시고 즐기고 그러면서 무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누군가 비난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이단시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모습이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흔들거린다. 그래서 26절에는 아주 분명하게 뚜렷하게 경고하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게 왜 나오겠어요? 헛된 영광은 뭡니까? 자신의 그 공동체 안에서 뭔가 된 것처럼 굴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높아. 내가 더 거룩해. 내가 좀 사회적인 명망이 있어 하면서 자신이 뭔가 나은 사람처럼 구는 그런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말고 그러면서 자꾸만 교회 가운데 질투와 분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삶 가운데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사랑의 모습은 뭐냐면 주인 되려고 하지 마. 서로에게 종이 되라. 이렇게 말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라는 말만큼 추상적으로 들리는 게 없어요. 우리가 예배당에서 앉아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그리고 밖에 나가서 부부싸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라는 말이 좋은 말인 걸 알겠는데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기가 참 구체화되기가 힘든 말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의 세족식의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잡혀가시죠. 바로 그 밤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이제 나누려고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방에 들어가고 집에 들어가는데 발을 씻겨줄 종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노예들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발부터 씻겨주는 게 일반적인 일인데 노예가 없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 일을 예수님이 하겠다라고 나서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맨발이든 샌들을 신었든 간에 한번 길을 걷고 나면 포장이 안 돼 있으니까 먼지 투성이에 발이 되죠. 게다가 그 당시 집에는 이 화장실 같이 이런 현대적인 분뇨 처리 시설이 없었으니까 길바닥에다가 막 분뇨를 버린 거예요. 똥하고 오줌을. 거길 걸어 다녀야 되죠. 나귀에다가 떠돌이 개에다가 사람에다가 뭐 다 그 길로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을 걷고서 이제 집에 돌아오게 되면 먼지뿐이 아니라 발에 짐승과 사람의 이 분뇨까지 다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는 것은 필수였는데 그 일이 얼마나 이 부정하고 천한 일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발을 닦아주는 노예는 이방인 노예가 하거나 아니면 아주 그
여성 같은 사람들이 하도록 되어 있지 유대인 성인 남자에게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절대로 금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메고는 대야에다 물을 부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겠다라고 나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장면이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예수님의 장면 중에 뭐가 떠오릅니까 하면 십자가를 제외하고 이 장면일 거예요. 분명히 메시아고 이제 새로운 왕국의 왕이 될 분으로 예루살렘을 다 들썩이도록 만들어 놓으신 분 아니에요? 기적을 행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런데 왜 굳이 이제 조금 있으면 잡혀가야 되는데 왜 굳이 발을 닦아주는 일을 하셨을까? 거기에 답은 하나죠. 이 제자들이 나중에 교회와 신앙 공동체를 세우게 될 것이고 이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겠죠. 그들에게 충격적으로 남아야 되는 기억이 뭐냐 하면 이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신 거예요. 종이 되어주신 거죠. 그래서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너희가 사랑하라는 말이 추상적으로 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너희가 주인 행세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이 종 노릇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 주인에게 포기하는 거, 이게 사랑이야. 이걸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땅히 주인일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내가 주인인 그 주인 행세와 주인 노릇을 하지 않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주인 행세와 주인 노릇을 하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 15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세요. 14, 15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그렇죠. 내가 종노릇 한 것처럼 너희도 종노릇 하라는 거예요.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 그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해 나갈 때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든 간에 가정이든 간에 부부든 간에 일터든 간에 그 어떤 곳이든 간에 내 자신이 주인 행세하며 주인으로 막 살아가는 곳에서는 감격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계속해서 뭐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굴고 막 휘두르는 삶과 그 주변 가운데는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고요. 반목이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누군가 불행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떤 분의 글이에요? 불행한 집들의 공통점은 서로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왜 불행할까? 제가 오랫동안 관찰해보고 내린 결론이에요. 남편은 부인에 대해서, 부인은 남편에 대해서, 또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오로지 자기 생각만 하지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없어요. 시댁과 친정이 맨날 지지고 볶고 난리인데 지켜보니까 그러네요. 시부모님이 아주버님 내외분과 사시는데 시아버지는 늘 거실에 나와서 주무세요. 당신 방에 TV가 있는데도 꼭 거실에서 크게 틀어놓고 보시다가 주무세요. 방에 들어가 주무시라고 해도 그게 본인은 좋다고 다른 식구들 생각은 전혀 안 하세요. 저희 형님은 시부모님이랑 같이 사시긴 하지만 식사는 안 챙기세요. 잠이 많고 이분도 자기 스타일대로 사시는 분이라 시부모님 생신 때도 같이 밥 안 먹어요. 친정 부모님도 자식의 입장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만 챙겨주라고 하시는 스타일이고요. 결혼 안 한 동생과 사는데 동생도 다 자기 마음대로만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 서로 사는 게 불행하다고 난리네요. 서로 간에 배려가 없는 가정, 배려 없는 사회만큼 불행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불행한 집의 문제가 딱 오늘 말씀하는 그대로예요.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내 요구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줘야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결국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겠다. 그럼 상대방을 종 만들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방 보고 항상 야, 네가 마음에 이런 게 안 들어. 네가 좀 변해야지. 네가 달라지면 다 행복해져. 네가 다른 말로 종이 되고 그러면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러면서 상대방 비난하는데 이게 무슨 공동체가 되겠어요? 다 주인이 되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상대방이 종이 돼야 되니까.
앞서 말한 불행한 집과의 좀 반대되는 좀 다른 어떤 그런 상황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난 언니의 껌딱지였다. 3살 터울인 언니가 왜 그렇게 좋든지, 언니가 나를 쳐다보기만 해도 좋았고 언니가 하는 행동이 다 좋았다. 한마디로 나는 언니 바라기였다. 그런 나를 언니는 참 많이 예뻐해줬다. 내가 하는 거 다 잘한다고 해줬고 나만 보면 예쁘다고 칭찬해줬다. 난 언니가 가는 곳마다 졸졸 따라다녔다. 화장실에 가면 그 앞에서 기다렸고 내 친구들보다 언니 친구들을 만나는 걸 더 좋아했다. 언니 친구들도 나를 보면 귀엽다고 볼 때마다 칭찬해 주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지 언니가 나를 귀찮아했다. 나를 꼭 데리고 다니던 언니가 갑자기 떼어 놓으려고 하니까 내가 적응이 되질 않았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언니와 같이 다니고 싶었다. 평상시 언니가 시키는 대로 심부름도 다 해주는데 언니는 왜 놀러 가면서 나를 떼어 놓으려고 하는지 서운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였다. 저녁을 먹고 나서 만화를 보고 있는데 언니 혼자 살짝 방을 빠져나갔다. 잠시 후 언니가 나간 걸 알고 언니 나도 같이 가 소리 지르며 쫓아나갔다. 언니는 나를 피해 급하게 뛰다가 공사 때문에 마당 한 구석에 세워둔 나무 자재들이 쓰러지면서 직각으로 솟구친 못을 밟아버렸다. 언니의 비명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뛰어나왔고 그날 언니는 못에 찔린 발을 치료하느라 친구들과 놀기로 한 곳에는 가지도 못했다. 화가 난 언니가 심하게 뭐라고 했고 나는 언니에게 대들었다. 난 언니가 하라는 대로 다 해주고 심부름도 다 해주는데 언니는 왜 갑자기 나를 싫어하냐며 소리쳤고 언니도 나에게 뭔가 막 화를 냈다. 솔직히 내가 너무 손해보는 느낌이었다. 속이 상해서 울고 있는데 아버지가 들어오셨다. 나는 더 큰 소리 내어 울면서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다. 나 언니한테 잘하는데 언니는 나한테 잘해주지도 않아요. 언니만 놀러가고 나를 떼놓고 안 데려가요. 그러자 언니도 울면서 말했다. 내가 늘 정연이에게 잘해주니까 얘가 이제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려고 해요.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면서 둘 다 자기가 억울하다고 느껴졌든지 목청 높여 서로 울어댔다. 이야기를 듣던 아버지는 어서 가서 자라고 하셨다. 다음날 아침밥을 먹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물론 형제끼리도 마찬가지다. 내가 상대방에게 훨씬 더 잘해준다고 생각되면 그게 곧 평형이다.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신이 옳다고 여기게 돼 있어. 친구들 사이는 더욱 그렇지. 내가 손해보고 있다라고 생각되면 그게 평행이다. 평형이다. 그게 제대로 된 거니까 절대로 억울해하거나 서운해하지 말아라. 이 아버지의 말이 참 와닿지 않습니까? 내가 손해보고 있다고 느껴지면 그게 평형을 이룬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서로에게 종노릇하라 라는 이 말의 뜻도 이게 아닐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움직여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손해보고 있다라고 느끼는 거, 그게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느껴지고 있는 거, 그 관계에서 그게 사랑하는 거고 그게 제대로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 아니면 더 나아가서 내가 주인공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라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주인공, 내 맘대로 안 돼도 나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 기꺼이 서로에게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 주라는 말을 할 때 같이 나오는 표현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오직 사랑으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면, 결국 그 일이 가능한 건 하나님의 은혜 성령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뭐냐 하면 내가 주인 되는 것을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어딜 가나 인정받아야 되고 어딜 가나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주장하고 싶은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있죠. 그것을 포기하게 되는 걸 뭐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게 무슨 기적과 은사와 방언과 뭐 병 고치고 뭐 여러 가지 드러나는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딱 하나가 분명해. 내가 주인공이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걸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면 뭘 느껴지냐 하면 하나님이 정말 크신 하나님인 걸 알게 되고 그 앞에 내일 일도 장담 못하는 내가 얼마나 작은 주제인지 내 주제 파악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 물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되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주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옳다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내 뜻대로 되어야만 한다라는 강요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으면 그 가정이 변화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맨날 소리 지르고 맨날 주장하고 맨날 시키고 내 뜻대로 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2절, 23절도 당연한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덕목들을 잘 보세요.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갑질하지 않고 주인인 척하지 않는 그러한 품성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종과 노예들이 보여주는 거죠. 주인인 척하지 않는 사람들의 품성이에요. 주인이 아니니까 내가 내 뜻대로 상대방을 종으로 취급하지 않으니까 참아주는 거예요. 베풀어주는 거고 섬겨주는 거고 견뎌주는 거고 질투하지 않고 같이 기뻐해 주는 거죠. 내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절대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죠. 왜냐하면 마음에 안 드니까 화내고 지적하고 비방하고 내 뜻대로 안 한다고 짜증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성령의 열매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게 아니라 종 노릇하게 돼요. 그러면서 평화와 화평과 변화의 공동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내 주장만 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만 존재하는 곳에 무슨 하나님의 공동체가 존재하겠어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제목은 이런 교회는 가지 마세요고 부제는 이사를 가든 이민을 가든이에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기 교회 큰 건물 가졌다고 자랑, 또 담임 목사가 자기 입으로 자기 유명하다고 자랑, 능력 있다고 교회 헌금 많다고 자랑하고 유력한 인물들이 교회 많다고 그 목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교회는 가면 안 됩니다. 왜요? 복음의 반대는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힘을 과시하고 자기 자랑하는 것만큼 복음에서 먼 게 없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희생하는 교회로 가십시오. 그런 교회의 성도가 되십시오. 이 이야기 짧지만 주는 생각이 있어요. 자랑 왜 하겠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이렇게 큰 사람이라고 주인 행세하고 싶으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같은 갈라디아서예요.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기가 여러 가지 자랑할 거 있지만 절대 얘기 안 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만 자랑한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다른 걸 자랑해서 내가 사람을 살렸고 기적을 일으켰고 어떤 공부를 했고 이런 이야기 안 한다라는 거예요. 주인 행세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내가 주인 행세 좀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변화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전에도 소개한 글이에요. 마이클 야코넬리라는 사람이 영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겪었던 일을 적었습니다. 지적 장애를 가진 소녀가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을 위해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몇 배의 시간이 걸려서 앞으로 겨우 나갔고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읽었죠. 정말 다행인 것은 그 소녀가 회중들의 지겨워하는 모습과 경멸하는 눈빛을 알아채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회 대표들에게 불려갔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아이가 성경을 읽게 할 수 있나요? 예배는 저런 아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고요. 조심하세요.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죠.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이 사람들이 주인이고 자기들하고 다른 사람들을 종 취급하는구나. 이 교회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서로에게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유는 궁극적으로 서로에게 종이 되어주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생각은 많이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어, 나 하나님의 아버지야, 이 이야기만 하지 반대편에 있는 서로에게 종 노릇하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오히려 더 이상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넉넉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아이의 이야기예요. 초등학교 3학년인 제이미는 공부는 잘 못해도 착하고 배려심이 많은 아이였다. 제이미는 연말에 할 학예회 연극에서 배역을 맡고 싶어 했다. 제이미의 엄마는 제이미가 연극에 참여하고 싶어서 큰 노력과 정말 기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혹시 배역을 맡지 못하면 어떨까, 실망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었다. 배역이 정해지는 날 방과 후에 제이미를 데리러 간 엄마는 조바심을 내며 차 안에서 기다렸다. 학교 정문을 나와 엄마에게 달려오는 이 아이의 두 눈이 자부심과 흥분으로 빛났다. 엄마 알아맞혀 보세요. 내가 이번에 무슨 역으로 뽑혔는지. 제이미가 외쳤다.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는 엄마에게 제이미가 곧 덧붙였다. 엄마, 나 손뼉 치고 응원하는 사람으로 뽑혔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이가 내가 주인공이 아닌데 기뻐해요. 이 아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질투하고 화내고 선생님한테 뭐라고 하고 왜 나 같은 사람을 몰라줘 이런 이야기 할 법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가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어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어도 내가 못돼도 내 엄마와 아빠는 나를 너무나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자신이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절감하고 사니까 그게 느껴지니까 내가 굳이 거기서 주인공 안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고 종료를 해도 상관없는 이유는 세상이 알아주든 모르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면 정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내가 주인공이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주인공 할 능력도 주지도 안 된다라는 걸 절감하게 돼요. 한 이야기를 소개하죠. 어느 날 교회 가족 찬양 경연대회에서 한 집사님이 찬송을 부르다가 가사가 틀렸대요. 교인들이 깔깔대고 웃었고 그 집사님이 얼굴이 홍당무가 돼서 자리로 돌아가서 고개도 들지 못했어요. 바로 이어서 목사님 가족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도 가사를 틀리게 불렀어요. 교인들은 다시 깔깔대고 웃었고 사모님과 자녀들은 왜 목사님 틀렸냐고, 왜 아빠 틀렸냐고 핀잔을 주는 얼굴로 목사님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 후에 어느 날 그 목사님이 과로로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마치고 장로님들이 목사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를 쭉 읽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대요. 7월 14일 가족 찬양 경연대회가 있었다. 김 집사가 찬송을 부르다가 틀려서 교인들이 다 웃었는데 김 집사가 너무 무안해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다음 차례로 우리 가족이 찬송을 부를 때 나도 일부러 틀려주었다. 다시 교인들을 낄낄대며 웃었다. 그때 슬쩍 김 집사를 보니 목사님도 가사를 틀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안도하는 것 같았다. 오늘도 작은 일로 한 영혼에게 위로를 줄 수 있어서 기쁜 하루였다. 그 얘기를 읽고 장로님들이 모두 한바탕 울었대요. 이 목사님은 아는 거죠.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분명히 아는 거예요. 서로에게 종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지를 아는 거죠. 그게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종으로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에 감동이 생기고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가 변해야만 우리가 변할 수 있고 네가 달라져야만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어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한다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종이 될 수 있다면 그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가 다 가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쯤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세상 가운데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힘 달라고 능력 달라고 예배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감격으로 세상 가운데 종노릇하기 위하여 예배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더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예요. 마지막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암병동에서 일하는 한 간호사의 이야기다. 새벽 5시쯤에 갑자기 병실에서 호출벨이 울렸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호출기로 물었는데 대답이 없어 급하게 환자에게 달려갔다. 병동에서 가장 입원한 지 오래된 환자였다.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러자 환자는 사과 한 개를 내밀며 말했다. 간호사님, 나 이것 좀 깎아주세요. 헐레벌떡 달려왔는데 겨우 사과 깎아달라니 맥이 풀렸다. 그의 옆에서는 그를 간병하는 아내가 곤히 잠들어 있는 것이 보였다. 아니 이런 건 보호자분에게 부탁해도 되는 거잖아요.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러자 그냥 좀 깎아주세요라고 말했다. 간호사는 다른 환자들이 깰까 얼른 사과를 대충 깎았다. 그는 사과 깎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더니 이번에는 먹기 좋게 잘라달라고 했다. 그러자 간호사는 내가 정말 당신 종인가 이런 귀찮은 표정으로 사과를 대충 반으로 쪼갰다. 그러자 예쁘게 좀 더 잘라달라고 말했다. 할 일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요구하는 환자가 참 못마땅했지만 그래도 사과를 대충 잘라 주었다. 사과의 모양새를 보면서 마음에 들지 않아 아쉬워하는 그를 두고 간호사는 서둘러 병실을 나왔다. 얼마 후에 그 환자는 세상을 떠났다. 며칠 뒤에 3일장을 치른 그의 아내가 수척한 모습으로 간호사를 찾아왔다. 간호사님, 사실 그날 새벽에 사과 깎아주셨을 때 저는 깨어 있었습니다. 그날이 저희들 결혼기념일이었는데 아침에 남편이 결혼기념일 선물이라며 깎은 사과를 담은 접시를 주더군요. 그리고 말을 이었다. 제가 사과를 참 좋아하는데 남편이 손에 힘이 없어져서 깎아줄 수가 없어서 간호사님에게 부탁했었던 거랍니다. 저를 깜짝 놀라게 하려던 남편의 그 마음을 지켜주고 싶어서 간호사님 바쁜 거 아는데 모른 척하고 누워 있었어요. 이렇게 잠시 말을 하고 멈추고 숨을 고른 후에 이 아내가 말을 이었다. 혹시 간호사님이 거절하면 어쩌나 하고 얼마나 가슴 졸였는지 그날 사과 깎아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이 말을 들은 간호사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하염없이 흘렀다. 그녀는 그 새벽 그 가슴 아픈 사랑 앞에서 얼마나 무심하고 어리석었던가. 한 평 남짓한 공간이 세상의 전부였던 환자와 보호자. 그들의 고된 삶을 미처 들여다보지 못하고 날 종 취급하나 짜증냈던 옹색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다. 울고 있던 간호사의 손을 아내는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다. 남편이 마지막 선물을 하고 떠나게 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다들 주인이고 싶어 합니다.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세상에 감동과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사랑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랑을 하고 싶다고 해도 사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요. 주인이 되고 싶어서 뛰어가는 시간은 많지만 사랑하기 위해서 종이 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그런 삶을 이 땅 가운데 만들어내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와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삶에서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제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제 삶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주인공이십니다. 이 기도만큼 성탄절에 주님께 드리는 더 큰 선물과 고백은 없을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죠. 내가 주인이 되게 해달라고. 더 이상 갑질하는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나도 주인 돼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내 마음대로 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 기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짜증내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주변에서 내 뜻대로 안 움직여준다고 손가락질할 때가 더 많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서로에게 종노릇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변화를 일으키기는 원하지만 변화를 일으킬 방법도 모르는 아둔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종노릇하라. 그게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이기적인 본능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맛보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담대히 주인이 아니라 섬기는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내 의지로 종이 되어 섬기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인이 아니어도 괜찮은 넉넉함과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요함을 맛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